좋으신 우리 주님이 평강의 손길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이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은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시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말에 대한 말은 참 많습니다. 신구약 성서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수많은 속담과 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해서 소문이 얼마나 급속히 퍼지는지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해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려줍니다. 중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시험에 나왔던 교원영색 선어인이라고 하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교묘하고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고 얼굴빛을 잘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는 뜻인데 말이 얼마나 속고 속이기 쉬운 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지혜를 엿볼 수 있기도 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자신감을 만나기도 하며 결국은 앞선 세 친구들의 논리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또 새로운 면을 드러내주기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긴 진술입니다. 어떤 분이 종교개혁 500년을 지나면서 개신교 신학의 중심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옮겨졌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셨는데 환경과 생태 문제가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진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평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엘리후도 마치 이 창세기가 생각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과 비와 구름, 천둥과 번개, 눈과 폭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물이 증발되게 하셔서 구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그것을 두셨다가 많은 사람들 위에 비가 되어 쏟아내리게 하십니다. 우레소리를 내시고 번갯불을 펼치셔서 바다 밑바닥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든 것들도 모조리 다 드러나게 비추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세상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엘리후는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랍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7장이 넘어와서도 이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현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징계와 긍휼이라는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신다고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37장 13절 말씀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선언한 후에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죠. 15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욥을 움츠러들게 하고 욥을 강압합니다. 이로써 엘리후는 욥보다 우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37장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38장의 전조와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과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를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조금 다른 측면이 보였습니다. 설교를 말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곰곰이 읽어보았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유려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나아가 엘리후의 말은 욥의 입을 다물게 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과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태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창조세계의 비밀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지요. 저는 이 지점에서 엘리후가 말의 힘에 도취되어 자기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후가 욥기 1장과 2장의 사건을 알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너무나도 고압적으로 욥에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생각과 태도는 이미 욥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말은 화자, 곧 말하는 사람을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윤리적인 가르침을 펴면 나는 이미 충분히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하여 혹은 타인을 향하여 나도 하지 못한 높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그 잣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잣대를 이미 훌쩍 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엘리후는 엘리후의 말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꾸미고 감추며 허세의 탈을 쓸 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몰락해 갈 수 있습니다. 말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말은 삶으로 말해져야 합니다. 말이 삶으로 입증될 때에야 그 말을 참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동양의 고전은 긴 가르침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언불미, 미언불신. 풀어보면 믿을 만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말이 삶으로 입증되는 것이지 말 그 자체로 말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은 우리를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럴듯한 것과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듯하다고 하는 것은 가짜, 곧 짝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가르치는 말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말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마지막 말씀은 돌봄을 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고백하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그 성취를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충실했던 공생애의 삶이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들을 입증했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들은 그래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비슷한 엘리후의 말은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했기에 생명력이 없고 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도리어 옥죄는 말이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설득하고 고치려 했지만 도리어 지배하려 드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 엘리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려 들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하는지, 내가 머금어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말에 은혜가 있고 말에 생명이 있고 말에 사랑이 있고 말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거침없는 말은 엘리후 자신도 거침없게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자신도
흙으로 지음받은 욥과 같은 존재라고 했지만 그의 말은 그를 부풀어 오르게 했고 그 말에 속은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처럼 말했습니다. 욥을 향해 던진 질문들은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번개와 같았고 욥을 향해 던져진 말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가지신 우레소리 같았습니다. 그 말 앞에 욥은 입을 닫았고 그 말과 함께 엘리후도 자기를 잃어갔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머금어야 할 말, 그 말들을 떠나지 않는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리는 입술이 되고 보듬는 언어가 되며 일으키는 말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